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좀 더 밝을 때도 또 흐릴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때도 혹은 무디어지게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음을 이 시간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는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빛이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머뭇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소유의 인생의 집을 짓다가 우리 영혼이 누추해져 버렸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길이 더디어 보여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 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자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움켜쥐는 우리의 위선을 꾸짖어 주옵소서. 자아도취적이고 광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선하고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대통령 선거로 뒤숭숭한 이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신실함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살라 명하신 자기 삶을 살아낼 용기를 주옵시고,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오랜 병에 시달리며 생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되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육신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군분이라는 말씀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구호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우리 각자의 삶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구정물을 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 앞에 담대함을 주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
아멘. 요단강을 건넌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어간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뭐 한두 가지 이적이 아닙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 바다를 건너는 이적도 있었고 또 강을 건너는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적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던 일들을 두고 사람들은 좀 문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이 시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한번 나타내 보여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행진을 따라오던 그 바로의 왕과 그다음에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이 다시 홍해의 물이 합쳐지니까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아주 똑똑하게 한번 목도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대답을 한다고 하면, 당시에 그 이집트는 상당히 넓은 판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요소에 이집트 군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면 벌써 이집트 군들이 거기 주둔을 해 있어서 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길이 없었던 홍해로 인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그때부터 광야를 걸어가는데 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 그 거리라는 것은 40년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그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받는 때도 있고 뭐 이리저리 뱅뱅 도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있고 해서 한 40년을 보내고 40년이 거의 찬 마지막쯤에 요단강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의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가도 그곳에 있는 7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과제도 있지만은 그것은 거기 들어가서의 일이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의 관문은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통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이 내용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라는 것은 이게 법궤라고도 하는데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를 넣어놓은 항아리가 거기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고, 지팡이 이게 마른 지팡이에 이 새로운 삭이 돋아나서 잎이 피는 그런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울러매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면 2000규빗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0규빗, 1규빗은 한 45cm인데 한 900m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사전에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해야 할 2가지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에 들어가서 해야 될 2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가 한 사람씩 뽑혀져서 강이 갈라져 있는 바닥을 건널 때 거기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강을 건너서 거기 거하게 될 곳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서 건너면서 강 안에 있을 때 또 시행해야 할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는데, 그것은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가서 건너가서 거기 둘 뿐만 아니라 강 바닥에 있는 돌도 12개 택해서 그 바닥에도 같이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읽으면 바로 아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요단 강 바닥에도 12개 세운 거죠. 갈라져 있는 바닥에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 명령대로 했을 때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0규빗 한 900m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행진해서 건너가면서 돌 12를 요단강 바닥에 또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그 12돌을 각각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또 쌓았습니다. 길갈이
강을 건너서 그들이 머문 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거기 쌓았습니다. 네. 아마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그것에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거기에 가져온 12돌을 탑을 쌓도록 했는지는 또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요단강을 특별히 그렇게 이쪽으로 갈라지게 하셨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현대에 요단강에 가본 사람들도 그래서 요단강은 그게 별로 강 같지도 않는데 구태구리 갈라지게 했는가 하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요단강을 보면서 요단강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단강을 가보면요, 그냥 이렇게 바지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건너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지형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당시 요단강을 한번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을 확인해드리면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히 넓었을 수도 있고 깊었을 수도 있고 물이 엄청 쌓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보면서 난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갈라졌고, 그 다음에 뒤에 제사장들이 그곳을 딱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넘쳐 흘렀다는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자연적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8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 뒤쫙 갈라졌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나오자 도로 흘러버려서 아주 엄청나게 넘쳤더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그거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게 자연이 아니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이나 자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법궤로 통하여 발휘된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법궤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여 능력이 나타난 이것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거죠. 이게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성경에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 가지 이름을 한번 보면 증거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라고도 사무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 하나로 말하면 법궤죠. 이름은 다양한데
그 다음에 이 법궤는 그 사이즈가 무엇으로 만들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부터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의 그 길이로 한번 표현해 보면 길이가 114cm, 1m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넓이가 한 68.4cm고 높이가 68.4cm의 사이즈로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팎 전체를 순금으로 입힌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궤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 상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실제 모습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바로 저렇습니다. 예. 금으로 입혔죠. 위에는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서로 닿도록 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걸 늘 제사장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에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메고 다니도록 이 막대가 끼워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있었죠. 바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행하는데 만나게 되는 이 대적들과도 이 법궤가 가면 이기는 거예요. 법궤가 가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가 후일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성전 건축한 성전 안에 넣어 놓았는데 거기 보관이 됐다는 기록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결국 나중에 법궤를 섬기는, 법궤를 섬기는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적적으로 없애버렸다고 하는 해석들이 그게 이제 지배적이죠.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법궤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구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면서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22주년을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한번 구성되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한번 갖추어져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깨닫자는 거죠. 여러분, 여기 법궤 안에 들었던 이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십계명 돌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하여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던 것은 교회가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죠. 그런데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는 언제든지 그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전하는 핵심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생명이 받아서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율법으로 통하여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이런 어떤 요소로서 교회가 구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좀 잃어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현대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안 씁니다.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왜? 그 말 쓰면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상하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들이 좀 언짢아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게 인식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죠. 첫 계단부터 잘못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만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만나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그게 참 교회잖아요. 그게 참 교회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지 못하면 어떤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은 가졌는데 구원은 못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면 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도록 또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서 세상적인 무엇은 이룰 수도 있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끝나버리고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 만나의 복음이 그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기 좋은 인문학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세상의 교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요. 인문학 아주 듣기 아주 매끄러운 인문학 강의로 자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구라파의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갔느냐? 구라파의 교회가 침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인간의 합리성에 어울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라파 교회가 절여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복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간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교회를 유지해 가야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나와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어떤 교회에 나와서 부유한 사람, 어떤 교회에 나와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보다는 그게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떤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경향이 솔직히 있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작용한 적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읽어서 아실 겁니다. 법궤가 같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는데도 질병이 그 진영을 삼킨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로 표현된 교회 역시 이 법궤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소중한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교회가 발전되어 가야 하는 이 원리대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는지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일반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까지도 강조하고 나오죠. 어떤 진보적인 교회는요,
동성애까지도 찬성하고 나오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까지도 안 좋아하는 것까지도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오늘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굳게 서 가야 하는가를 한번 다시 아주 중요하게 깨닫자는 거죠. 아주 진지하게 한번 중요하게 깨닫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법궤 속에 담겼던 이 10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자, 이런 요소를 우리 교회가 잘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로 정말 우뚝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요단강을 건넌 이 역사 속에 법궤가 작용했던 이런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살피며, 그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날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마 우뚝 서서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해 나가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랜드 자가 녹으랴. 모든 원소에 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너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의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악한 현재의 세상 상태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월 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여러 종류의 헌금들 승리하는 이 복음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이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그 마음들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깨달아 힘을 얻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터 위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학원 위에도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주일인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3시 20분 그리고 지난주 헌금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한번 슬쩍 지나가면 이미 아시잖아요.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구한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송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직